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과 매우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난이란 말, 또 애통한다는 말, 또 핍박이란 말을 참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 중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난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뜻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주님을 만난 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지요. 그것이 또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또 그것은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제 안 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그럼 이 애통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애통의 뜻은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보면 펜데오라고 하는데, 펜데오 뜻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또 울부짖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제 문장에서 이제 이 펜데오라는 말씀을 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통하라는 걸고, 또 그 어떤 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슬퍼하는 것일까? 사람에 대해서일까? 또 죄에 대해서 회개의 슬픔인가? 아니면 악의 세력이 판치고 또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슬픔인가?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이제 10절에서 12절을 이렇게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10절에서 12절을 볼 때 여기서 애통은 이제 죄 없는 의인이 무고히 고난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서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하나님 영광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쫓아 살아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죠? 내 주변에서. 네.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고 있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광야의 과정을 통과시키십니다. 어떤 광야인가? 그거는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으로 열어놓으신 그런 광야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아주 힘들게 정말 아주 잘 나가는 지도자층과는 다르게 아주 가질 것 없고 병약하고 또 소외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배고픈 자들 그런 무리들이 이제 하루빨리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던 그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애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메시아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그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여기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이렇게 슬픔을 대신하며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타난 메시아의 사역은 흑암인 세대에 살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흑암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여 이제 빛이었던 영광의 빛이 빛이었도다 하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짐을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게 이제 실현되는 것을 아주 슬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애통하는 자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도자층인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이렇게 부요가 있거나 가진 재물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은 없는 자, 가진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천대하기도 하고 못 배웠네, 잘 배웠네,
뭐 가진 게 있네 없네 하면서 뭐 직함을 내세우면서 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 아래로 쳐다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도 있고 막 그런 걸 많이 이제 보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대도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이 죄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막 이 간사한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좀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또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보여서 뭐 이렇게 뭐 금수저 흑수저 하듯이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 사람의 그 죄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이 사람들의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고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또 병도 치료해주고 또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 은혜가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지요. 위로자, 변호자 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책망부터 하시던가요? 너 잘못했다 이렇게 그런 책망부터 하시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죠.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 안위하다의 뜻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어요. 위로자로 오시고 또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또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가 크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렇게 임하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애통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절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과 이렇게 일맥상통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내 심령이 내가 뭔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 마음이. 그럴 때 아무도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원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러한 처지가 발생이 됐는가? 그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억압과 또 고통의 이게 억압되는 문제,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하지 않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
또 어떤 것이 계속 내 가슴을, 우리 가슴을 계속 고통을 주시 확 찌르는 그런 문제들. 요즘은 막 우울증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겉은 너무 반듯하고 미남미녀고 정말 뭐 부유해 보이고 이러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약을 먹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합니다, 요즘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스팔트가 비가 와서 뭐 폭풍이 와서 이렇게 푹 꺼졌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한다고 그 위에를 아주 새것처럼 딱 위에를 아주 그냥 반듯하게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밑에 기초 공사가 되지 않고 그 위에만 공사가 됐다면 다시 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충격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면 푹 꺼져서 정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겉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에도 부작용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고백하면서 정말 그 위로받고 또 부르짖고 또 이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 심정이나 상한 심정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기도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실마리가 이제 열리기 주님으로 인해서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문제의 실마리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이 애통은요, 이렇게 죄에 대한 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도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 이런 이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애통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즉 말씀을 떠난 것, 그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산 것을 애통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대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나의 위치에 맞게 나의 만족에 맞지 않은 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상대방도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부부 문제라든지 그럴 때 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을 도출해낸다고 하잖아요. 상담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나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먼저 이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먼저 내가 이 문제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해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고 내 안에 그냥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고 말면은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니? 이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이게 멀리 떠나있던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나있던 나를 멀리 떠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회복해 주시는 것.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아야죠. 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냐, 예수님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고 체험한 그 하나님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 유익을 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적인 차원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재정에 막힌 문제 재정에 폭탄 맞은 문제 이렇게 그런 게 다 겪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뒤돌아서 보면은 나의 교만인 것이 많고 내 욕심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복음 전편 아름다운 그 길을 함께 가게 하려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애통함이 하나님과 소통으로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를 형통으로 이제 바꿔 주시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체험들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게 필요하고 우리의 자세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 흘리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군요. 내 힘은 안 되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필요한 자이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어떤 애통으로 주님 앞에 나가 슬퍼야 할까요? 어떤 애통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일까요? 우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막 우세요. 깊이 슬퍼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의 죄가 보이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남편과 자식,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물질, 돈 때문에 우세요? 사람 때문에 우세요? 다 울어보세요. 또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시는가요? 울어보세요. 그럴 때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우상이 드러나고 내가 사랑이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십니다. 저도 참 이번 주에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가족의 한 사람인데 내가 이분에 대해서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오르고, 분명히 나한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분인데 막 그 사람이,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비꼬아져 들리기도 하고, 또 나한테 뭘 잘해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게 오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랑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내 안에 또 사랑이 없구나, 또 내 이기심만 있구나 하는 걸 또 보게 됐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세 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또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잊어버리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시죠.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 그랬듯이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으로 초점을 맞추실 때에 우리의 일어나는 삶을, 슬픈 일을, 애통한 일, 근심걱정된 일을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거 굉장히 큰 우리 적용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나 옛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만약에 나의 상처가 많다면 나 옛사람은 쉽게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치유를 받지 않으면 오래 그것이 상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방해작용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건 굉장히 먼저는 나로부터죠. 그리고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들, 더 나아가서 나라, 이렇게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치유받아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오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오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니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6장 1절 3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애통을 가지고 그냥 견디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을 심각하게 낱낱이 이제 털어놓고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총체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더 못 가져서 더 못 누려서 안달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공동체의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슬픔과 애통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외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 찬송 있잖아요. 슬픔 대신 찬송을, 죄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애통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는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한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해주셨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애통은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해결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짧게 애통이 해결이 되는 것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며 눈물에 씨를 뿌려 해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는 우리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단계까지, 하나님 뜻을 아는 단계까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달려 죽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세상과 별개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애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